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과거를 지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인생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내 인생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훈련을 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 현장을 무너뜨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셔서 한 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요,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편지 8과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 오늘 강단 말씀에 의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반드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느냐는 말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때, 그리고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디 있는지 알 때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명심하셔야 되냐?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던, 어떤 색깔로 태어났던, 어떤 문화에서 태어났던,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그 사람이 지금 마약을 하던 사람이건, 사기를 치는 사람이건, 감옥에 있는 사람이건, 말 안 듣는 자식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개인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무너진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형상이 이 두 번째 보면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죄를 배운 적이 없었죠. 죄 짓는 것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그들의 머리에는 죄가 뭔지에 대한 정의조차 없습니다. 누가 이 죄를 가지고 왔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버린 겁니다. 속여서 죄 가운데 빠진 그들의 모든 영적 상태가 죽은 겁니다. 죽은 자가 결혼을 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와 만나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녀도 죽은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개인과 가정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시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 시대가 죽어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형상이 뒤틀려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 빠진 모든 이들을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뭐가 찾아왔냐?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온다. 저희가요, 문제를 올바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영어를 좀 못해서 그래, 미국에 사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은 상태,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절대 문제 잘못 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 죽은 상태로 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성공해봤자 실패고요. 죽은 자가 열심히 살아봤자 죽은 거고요. 죽은 자가 최선을 다해봤자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요, 정말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안 되고 저 교회가 안 되고 이 성도가 안 돼. 그 사람은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 뭘 해도 안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남편을 잘못 골라서 망한 거야. 그 분이 또 다른 남편을 구하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을 잘못 낳았어. 그럼 자식을 잘 낳는 거는 뭡니까? 사람들이요, 문제를 잘못 보니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 그 실패와 고통과 죽음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힌 것입니다. 걔는 너무 못생겨서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요. 마약을 해서 실패한 거야.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것, 마약이겠죠. 제가 이번 주에 AA 미팅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 7시 반에도 18명, 19명씩 모여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My name is 요한, I am alcoholic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어디 가면 교회 오셔서 혹시 옆에 성도님한테 나 사실 알코올 중독자야 웃으면서 말해본 적 있으세요? 말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 모임 가면요, I'm 요한, I'm alcoholic 이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줘요. 와, 대단하네. 괜찮아. 왜 그러냐? 다 알코올 중독이라서. 니나 나나 똑같은지 알아서. 근데 교회 오면 그 말하면 욕하잖아요. 왜냐면 그 욕하는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은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들만 모이니까 자랑한단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야. 우리 치유되려고 모였어. 잘 안 되더라도 너 언젠간 치유될 거야.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딱 외치는 순간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손 들어주고 그걸 encourage 해주거든요. 근데 그들이요, 실패, 죽음, 고통이 지금 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들의 지금 알코올 중독된 자들의 나이가요, 18, 19살짜리들이 아니라 이미 50대가 넘었고 60대가 다 돼가고 40이 넘어서 가정과 후대를 가진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실패, 죽음, 고통이 왔는데 이 모든 이유를 어디로 갖고 가냐? 내 엄마도 이미 중독자였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빠도 이미 마약 중독자였어. 라고 부목으로 들어가요. 부모로 들어가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그 부모도요, 어쩌면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가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문제를 똑바로 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요,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이랬어, 부모님 때문에 저랬어 하는데요, 그 일이 어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3, 40년 전에, 최소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꼭 어제 일어난 일만 같이 오늘 얘기하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과거에 딱 잡혀서요, 옛날의 생각에 딱 잡혀서요, 옛날의 교회의 틀에 딱 잡혀서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실패하는 생각과 죽음과 고통 속에 있던 내 과거에 내가 아직도 잡혀 있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도 내 과거에 그대로 잡혀 있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누가 속이냐?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선입견이 많죠. 제가 1년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렘넌트는 절대 사역자 될 그릇이 못 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뭘 여쭤봤냐. 그 렘넌트랑 마지막으로 언제 대화해 보셨냐 여쭤보니까 1년 전에 얘기해 보셨어요. 1년 전에 렘넌트를 오늘 딱 갖다 놓고 얘는 오늘도 이래 라고 실패했던 렘넌트, 죽음 속에 있는 렘넌트, 고통 속의 렘넌트를 오늘도 얘는 이런 거야 라고 선입견 갖고 다른 잘못된 사고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굽니까? 지금 그 사역자를, 렘넌트를 잘못 보게 하는 그 눈을 누가 가리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가요, 사단이 속이고 있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금요, 사단이요, 도둑질하러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이번 주에요, 어떤 분을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젊은이들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이렇게 사역 잘 하시다가 뭐 때문에 확 쓰러지셨냐? 여자 성추행했거든요. 그래갖고 확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사역 잘 하세요. 사역 잘 하시는데 요새 사역하시면서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하신다 그래요. 저를 처음 만난 분이 뭘 여쭤보시냐? 목사님 보시기에 전광훈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복음을 몰랐을 때 이 세상 신이 내 눈을 가리고 있는데 내가 무너져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목사라도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지, 목사는 그리스도 다 아니까 완벽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좀 실수한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좀 부족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교육자들이 실수를 하고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요 끊임없이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요 그리스도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회복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된다. 오늘 목사님께서 벗은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오지 말라고 벗은 상태로 부르실까요? 하나님한테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서 그래요. 내가 평생 달리면서 잡으려고 했던 그거 하나님한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하나님 충분하다 하십니다.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우상 필요 없습니다. 저 한 번만 따라서 고백할까요? 내게는 우상이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사기 좀 치면 어때?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 거 사기쳐서 가져가는데 뭐 문제입니까? 이번 주에 누가 제 차를 박았다니까요. 소방차 세워두는데 제 차를 박아가지고는 첫 번째 나와서 하는 말이 아이 그 차도 소방차 세우는데 있지 않았냐, 그 차도 잘못 있지 않냐면서 이 18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막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나가지고 아야 그런 거 필요 없고 구글 설치해봐. 어디에 차가 세워져 있던 네가 박으면 네가 돈 내야 돼. 인슈런스 하자 이렇게 화가 나더라니까요. 근데 저번 주 강단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제가 그 차 사고 난 거 보자마자 제 가슴속 깊이 어떤 각인이 딱 드러났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 경제로 축복하시는 시간표구나. 그러니까 하필 이번 주에요. 차 보험금이 올라가지고 보험금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자동차 드라이빙 쉿이랑 패신저 쉿 사이에 이렇게 팔 놔두는 데 있잖아요. 거기 팔 놔뒀는데 그게 문이 안 닫혀요, 고장나서. 그거 고친다고 돈을 내고. 또 제 차가 지금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랩넌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주차 딱지 끊었는데 이놈이 한국 간다고 그 주차 딱지 저한테 안 준 거예요. 배로 벌금 내고. 그래갖고 이번 달에 돈 너무 많이 나갔는데 누가 내 차 박았어. 얼마나 기분 좋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경제 축복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얘가 우리 아파트에 살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제자 한 명 찾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얘가 우리 학교도 다니네? 또 내 기도 제목이 학교에 제자 찾는 거잖아요. 이거를 돈을 받아야 돼?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하필 그날 기도쇼 봤더니 뭐라냐? 어린 양을 먹이래. 아유, 너무 웃기잖아요.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돈 줄 줄 알았더니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데 네 원하는 대로 먹이지 말고 앞으로 내가 띠를 메고 내가 보내는 쪽으로 가서 너는 먹일 거야 하는데 얘를 사고 안 났으면 내가 복음 전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복음 전해야지. 그래,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말씀 확인해보자. 수요일날 기도처 말씀 폈거든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복음 관심도 없어요. 뭐 관심 있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돈 달라 하나 안 하나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당연히 복음 안 받고 또 만나자니까 당연히 안 만나자 그러고 그렇게 집에 왔는데 그 수요일날 밤에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버렸거든요. 그날 수요 예배, 모든 성도님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예배 못 드리니까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날 밤 돈을 주었다니까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75불을 주었어요. 이거를 와이프는 아직 몰라요. 다 아시는데 와이프만 몰라. 지금도 저기 있어서 못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제 축복 받았다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이거 잊지 마세요. 필요 없는 것 붙잡고 그거 조금 잃었다고 울 필요 없습니다. 다 주셨잖아요. 우리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라 하셨잖아요. 오늘 다 벗은 상태로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이 나 그대로 받아준다 하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우상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어쩌면 나를 위한 나도 필요 없다. 나를 위해 주신 한 가지 그리스도면 된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오늘 내 경제를 통해 나를 속이려는 마귀를 결박하려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통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마귀를 멸하려 하나님께서 오셨다. 오늘 요한이하고 요셉이 엄마가 여기 앉아 계신데 제 옆에 앉았거든요. 이 애들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떠드는지 너무 떠들어가고 옆에 분 어른들이 저를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꼭 어떻게 쳐다보시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도 컨트롤 못하고 뭐하고 있냐? 이때 사람들이 율법 씁니다. 그 눈빛 받을 때 요한아 요셉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임마들아. 이때 내가 욕먹을까 봐 내 후대에게 율법 가르쳐주고 신비 가르쳐주고 인본주의 가르쳐주고 딴 거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했다. 우리 오른쪽에 요한 요셉이 왼쪽에 제 오른쪽에 누구 앉은지 아세요? 라이언. 이것들을 완전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로 예배 안 드리더라고. 그때 복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사람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율법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조금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신비주의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들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인본주의 갖고 올 수 있진 인본주의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오늘 이 복음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배드리다 갔어요. 제가 절대 방해 안 받기로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외치고 예배드린지 몰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6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안에 참 안식이, 참 평안이, 참 능력이, 참 해답이. 그래서 내게 필요 없는 것 따라서 열심히 사실 필요 없고 내게 주신 한 가지 필요하다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옛 틀은 깨버리고 새 틀이 각인되는데 그 새 틀은 한 가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세 가지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렘넌트 한 명이 저랑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메시지 딱 듣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메시지는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한테 딱 쳤어요. 네 엄마 들으라 하지 말고 네부터 들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시작은 누구랑 하냐? 나 자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이기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요, 다락방에서는 신앙생활을 항상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나를 이기고 나를 살리는 길은 유일한 진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와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요,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냐? 말씀으로.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말씀으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말씀으로. 나의 고집과 생각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어떻게 맡기냐? 말씀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줍니다. 말씀이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되냐? 반드시 사단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사단과는 분명히 무엇으로 싸우시냐? 나의 힘으로 안 되니 예수 권능으로 된다 하셨거든요. 예수 권능이 언제 나의 것이 되냐? 기도할 때 나의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120여 명만이 사단을 이기는 권능을 나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380여 명은 그 말씀 듣고 떠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120여 명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중에 권세가 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순종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기도로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오심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심을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을요, 완전히 기도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과 더불어도 싸워야 되겠습니다. 성령인도라고 하는데요. 성령인도 어떻게 받냐?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하십시오. 세상에서 나에게 나쁜 짓 하든 좋은 짓 하든 기분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화나게 하든 아니면 평안하게 하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지 계속 고민하시면 성령인도 받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사람을 살릴 고민을 시작하면 세상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릴 거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릴 거니까요. 살리라고 이 사건도 저 사건도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일으키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또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강한 자를 미리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을 늑탈하고 강탈하겠냐. 이 세상을 살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세상한테 시달린다니까요. 오늘 세상을 살리는 내게 없던 고민이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제 권능을 받냐? 땅끝까지 증인되려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권능과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첫 번째, 모든 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원죄를 해결할 때부터 그리고 자범죄를 해결할 때부터 이미 능력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죄가 해결된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원죄 해결된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오늘 지은 죄 해결된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내일 지을 죄도 해결된 줄 믿으십니까? 능력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고난과 핍박, 질병, 좌절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속지 마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지 말자. 속지 마세요. 고작 일어난 사건, 고작 일어난 문제, 고작 일어난 어려움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그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 삶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있게 하나님의 계획이 또 성취되는데요. 데이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어디 여행 갈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카고 뭐 하루 이틀 더 먼저 갈 계획 있으십니까? 왜 먼저 갈까요? 내가 왜 RCA까지 가서 시카고까지 가서 왜 우리가 피자를 먹으러 갈까요? 시카고 피자 먹어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요, 피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피자가 목적이 되면 피자 먹을 성령 충만함만 주시거든요. 사람을 살릴 목적이 시작되면 피자를 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뜻이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요, 정신질환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게 될 사람들일 겁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적혀 있습니다.
특히 33절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적혀 있거든요. 정신문제에 당한 사람들, 특히 정신질환을 시달리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특히 그 부모님들 만나보면 자기가 10년, 20년 키워놓고 문제는 자식에게만 있는 줄 안다는 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절대 오해하시면 그 자식을 누가 키웠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내 아들이 그래. 나는 안 그런데 내 딸이 그래. 죄송한데요. 절대 맞는 소리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고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날 리가 없습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한 개인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요. 개인과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거든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안 그런데 내 자식만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문제가 만난 친구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요 부모 사역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모님 만나줘야 돼요. 그 문제를 부모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부모도 보고 부모도 복음을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 그 부모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안 온다니까요. 그럼 오래되었던 내게 우상된 거, 오래되었던 내 가정과 가문에 영적 문제 돼 있던 거 있습니다. 오래되었다. 내 자녀만 10년, 20년 시달리다 언제 드러난 게 아니라 내 부모도 10년, 20년 시달리다가 어느 날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부모 사역, 자녀 사역할 때는 부모 사역 반드시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것과 함께 세 번째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외에 19절 그리고 5장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그 다음으로 20절까지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질병이고 얼마나 오래된 문제냐면요. 사도행전에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오늘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19절에 읽어보시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정신문제 치유된 거를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에게 오래되었던 그 경제, 돈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 해서요. 그게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오래된 우상 문제고 오래된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고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요. 귀신 들린 그 남자의 귀신을 돼지떼한테 버려가지고 돼지떼가 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그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전부 다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돼지로 먹고 살고 돼지 섬기면서 살고 돼지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 돼지 다 죽었잖아요. 내 우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상 끝까지 갖고 있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래된 우상, 오래된 영적 문제가요. 정신 문제로 끝까지 괴롭혀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는요. 그냥 자녀한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부모한테도 반드시 있고요. 그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흐르던 영적인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요. 혹시 그것이 있나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나만 어디 있는가 보지 마시고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내 가문이 어디 있었는지, 내 현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오래된 거를 깊이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회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요. 내게 있는 이 문제, 그리고 내 자녀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를요, 반드시 치유하는 한 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치유되냐? 하나님의 권능이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권능을 누릴 권세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실제로 이 시대가, 우리 후대가, 우리와 가정과 가문이 오랫동안 시달리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사랑을 통해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기 원하오니 항상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흑암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전도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